사랑하는 우리 성동 21세기 교회 성도님들, 2022년 새해가 밝고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예배 대행진이라는 표를 가지고 22년을 전진하게 됐습니다. 예배 대행진. 지난 2년 이상 동안 우리가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배로 모이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또 때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만 예배가 소홀히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정말 잘 예배를 드리겠다, 좋은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강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 대행진이라는 표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죠. 앞에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난 끝에 이 여성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이 여성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궁금함, 질문하고 싶었던 이 의문사항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중에 질문 가운데는 그 주제가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얼마나 갸륵해요. 정말 놀랍죠? 이때 여성이 예수님과 대화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든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이 좀 대화 끝에 기운이 빠지셨을 텐데, 이 여성이 아주 갸륵하게도 뭐라고 묻냐면 여러 가지 대화를 한 끝에 마지막으로 내놓은 주제가 예배였어요. 예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굉장한 흡족함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마지막의 결론이 예배에 대하여 말하다니 이거는 굉장하구나 하고는 예수님께서 사실 속으로 큰 기쁨을 가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예배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참 중요한데, 근데 조금 고쳐줄 게 있다. 조금 교정해 줄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여성이 말했던 예배에 대한 이 주제를 하나씩 고쳐서 바른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뭔가 하나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나요? 여성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배란 말을 썼는데 예수님은 이 예배란 말 앞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예요? 참되게란 말입니다.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다. 세상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냥 원시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높은 산에 새벽마다 물그릇 뜨고 가지고 올라가서 알지도 못하는 산천 초목을 향해서 신령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고, 조금 뭔가 고급한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종교는 신상을 금으로 만들거나 돌을 쪼아 만들거나 멋있게 세워놓고는 거기에 여러 가지 예식 방법을 써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예배가 얼마나 많냐. 미신도 예배가 있고 원시 종교도 예배가 있고 뭔가 좀 그럴싸한 종교들도 다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네가 예배에 관해 관심 가진 것은 훌륭해.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그냥 단순히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가를 알려줄게 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예배에 대한 교정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예배 대행진이라는 이 거대한 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예배 대행진,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수님이 뭘 고쳐주시는가를 잘 들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참된 예배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막 읽은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믿으라. 무슨 뜻일까요? 너 예배에 대해서 좋은 주제를 갖고 왔어. 잘했어. 근데 내 말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 그냥 귓전으로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믿어. 이 내 말을 믿으라 하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예배관을 고쳐서 참된 예배로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자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 뭘 고쳐주시는가 보세요.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공간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이른다?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예배할 시간이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절을 건너서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하셔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 저 산에서 예배하느냐 이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뭐가 온다?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근데 그게 언제나 곧 이때라. 이때란 말은 뭐냐? 네가 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구주로 믿어서
나를 통해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이 얘기를 다 듣고는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다? 메시아야.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야. 네가 기다리고는 오실 자야. 네가 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이 열린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네가 이 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시간에 들어왔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모든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박해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입니다. 곤고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해도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어요. 2사람, 3사람이 모이면 바로 체포를 당하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정집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집에 숨어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은근히 들어가서 슬그머니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도서관이나 서원 같은 데 찾아가서 이런 관공서, 공공기관에 가서 사람들 덤에 들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가정집에도 예배 드릴 수 없고 공공기관에도 예배 드릴 수 없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들녘으로 나가요. 들녘에 나가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무섭다고 소름 끼친다고 찾아오지 않는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왜 그들이 가정집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이 길가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당에서 도서관에서 카타콤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부터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예배가 된 거예요. 참된 예배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낮에 눈을 뜨고 있는 시간, 아니면 잠을 자고 의식 없는 시간에도 신자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신자는 인생 전체가 예배예요. 인생 전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신자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까? 2022년에 예배 대행진을 한다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생활을 어떻게 예배로 만들 것인가? 내 삶을 예배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를 만들면 그것들이 모여서 어느 한 날 집중적으로 폭발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다가 아무렇게나 세상에 속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는 일상 예배의 총집결, 주일 예배는 일상 예배의 총합이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하루하루를 예배로 만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뭐 같으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시냇물을 이루어요.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돼요. 강이 모여서 바다가 돼요. 바다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그냥 아무 연고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육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조그만 시냇물과 강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쓸어들어오기 때문에 바다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의 그 기쁨과 주일 예배의 영광과 주일 예배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 삶을 예배로 만드는 것이 성실하게 진행될 때 그것들이 모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주일날 예배를 할 때 폭발적으로 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대행진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을 예배로 만드는 것, 내 삶을 예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첫 번째 교정해 주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제냐? 이때다. 나를 메시아로 고백한 구원받는 그 시간부터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는 대상이다. 그걸 알려줘요. 20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잘 읽어보면 뭔가 하나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누구한테 예배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하였고, 그러죠? 당신들의 말은 누구한테는 모르지만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가 빠졌냐면 누구한테가 빠졌어요. 누구한테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 여자는 그만 예배한다는 이 자체에 너무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예배하느냐를 빠져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말을 교정해 줍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께? 아버지께 그냥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니야. 누구한테 예배하느냐가 분명히 해야 돼. 아버지께. 다시 23절을 보면 누구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또 강조하셔. 그리고는 21절에 아버지께, 23절에 아버지께, 그것을 총합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이것보다 누구한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쳐버려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세계 전도를 하다가 그리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스의 도시인 아테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아테네죠? 방문했습니다. 아테네를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한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아르테미스 신한테 제비사를 드리고 막 드리는데, 그 가운데 제일 폼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폼재면서, 야, 그 제우스, 뭘 제우스한테 예배를 드려? 무슨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뭘 예배를 드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냐? 팻말을 큰묘먹게 써놓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을 때 세상에 이런 엉터리 예배가 다 있나? 예배를 한다면 하다못해 벌레한테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공중에 나는 새한테 예배를 하든지 뭐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잘난 체는 있는 대로 다 떠는데
그 현수막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큰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테네에 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해요. 내가 누구한테 예배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예배의 목적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자기로 떨어져요. 자기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동을 얻고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나가면서 와 기쁨을 얻으면 와 좋은 예배다 하고는 그 예배를 누가 받고 있냐면 내가 받고 있어요.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감동을 받고 예배에 눈물이 나서 내가 예배를 받아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아버지께 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실종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뭘 알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께 예배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두 가지로 알려줬어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시다.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아버지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처럼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잘하면 칭찬하고 사랑을 베풀지만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나무라고 야단을 쳐요. 그래 하나님은 구체적이에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자녀처럼 선명하게 대해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때로는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셔요. 아버지십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최면처럼 드려요. 자기 최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 평소에 집에서는 안 그런데 예배 시간만 나면 몽롱해져. 괜히 졸려. 목사님 말씀이 달콤하고 찬양이 달콤하고 졸려갖고 최면 속에 빠져들어. 최면 속에. 수도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도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몽롱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교제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커피 마시면서 다행히 요즘은 그렇게 못하니까 다행인데 어쩌면 다행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보다 성도들을 만나서 즐거운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나?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르나?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나? 정보를 얻는 게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는 예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셔서 언제나 내 삶을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져야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알려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영이시란 말은 영이란 말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한 공간에 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컵이 있으면 이 컵은 이 시간에 이 공간밖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 서 있으면 절대로 회중석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회중석에 있으면 절대로 강단에 올라올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은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영이라는 말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영원자시며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생생하게 아버지가 느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경외심이 필요하다. 그 경외심.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제가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 본 게 한 4,200m 되는 산에 올라가 봤는데, 그 정상에 물론 제가 맨발로 올라간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갔지만요,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산 아래 구름이 쫙 깔리는데 4,200-300m 아래 작은 산들이 쭉 들어서 보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야 굉장하다 하고는 제가 저도 모르게 옷을 같이 입었어요. 이야 굉장하다. 언젠가는 태평양에는 자그마한 섬에 갔는데 섬의 벼랑 끝에 서서 보니까 세상에 온통 바닷물인데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바닷물이 출렁거리는데 이 섬을 그냥 삼킬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면서 이야 굉장하다.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큰 태양을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경외심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에요.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물질과 육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뭐라고 그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하며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그 앞에 서게 되면 침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쭈그러들어야 되는 거예요. 쭈그러들어요. 예. 캔을 발로 밟아서 쭈그러뜨리듯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라는 존재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쭈그러들어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이사야서를 66장을 쓴 사람입니다. 귀족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고귀한 귀족 출신이요 지식인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발걸음은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사야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아마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에 스랍 천사들이 날고 있는데, 스랍 천사들이 날고 있는 그 문지방에서는 열기가 올라오고 천사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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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턴가 옷자락 같은 것이 내려서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들어서 그 옷자락 위를 쳐다보니까 높이 들리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순간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요, 화로다 나요, 불쌍한 자 나요, 죽게 된 자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귀족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성경을 이사야서를 66장이나 쓴 대단한 사람이요 예언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 아마 어깨에 상당한 힘을 주고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선 순간 영이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거룩하신 분, 지존자 하나님, 그 영원자이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사야가 짜부러들었어요. 짜부러들었어요. 참된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려놓고, 사회적 신분 내려놓고, 세상의 명예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이시다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저는 미흡한 존재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아멘. 예배에 나와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저 그래도 사회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름난 사람이에요 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순간, 그거는 죽은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예배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아버지시여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사마리아 여자, 너 잘 들어야 돼. 우리는 막연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예배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 나에게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우리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직해지고, 그때 우리가 성결해지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누구한테 예배하는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셔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시간에 들어와서 아버지이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고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23절 예수님이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다시 24절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 24절에 연거푸 두 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른 예배다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예배된다. 인위적인 조작이나 사람의 감동을 그냥 자극하거나 뭐 다양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살려내셨고, 그리고 살려낸 다음에 다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양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추진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힘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혼자서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하고는 방법론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께 맡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 니고데모와 대화 나누실 때는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바람과 같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돛담배와 같다 그 말이에요. 돛담배. 바꿔 말하면 교회는 돛담배와 같다. 바꿔 말하면 예배는 돛담배와 같다. 그러니까 돛담배가 있어요. 돛담배가 있는데 바람의 힘으로 배가 가야 되는데 안 하고 돛은 달았는데 사공이 혼자 노를 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바보짓이죠? 돛을 달았으면 바람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돛은 달아놓고 내 힘으로 가겠다고 노를 저면 바보짓 하는데, 예배가 돛담배라면 누가 이 돛담배를 움직여줘야 되냐면 바람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성령님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바보짓을 하는 게 바보짓. 그래서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그 예배가 강력한 예배가 되는데, 성령님께 자기를 맡긴다는 말은 그 다음 말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에 맡기는 것이다.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예배를 심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갑니다. 가끔 예배 중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번 예배 드리면 찬송 부를 때도 드리번 입술은 좀 움직이는데 드리번. 또 어떤 때는 주보를 그냥 계속 기도하는 중에도 주보를 계속 혼자,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중에도 뭐 그냥 계속 혼자 졸고 있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할 때, 찬송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말씀을 할 때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말씀 앞에 항복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사람은 계속 주보를 들쩍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조는 까닭은 그 사람이 성령의 주진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 사람이 찬송 부를 때 손이 올라가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예배할 때 은혜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바람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당신의 돛담배가 멈춰 있는 거예요. 당신의 돛담배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돛담배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론을 통해서 뭘 구하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대행진하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힘써야 될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그 말씀이 나를 채워야 예배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주세요. 예배 대행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21세기 성도 21세기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데, 감염병이 있건 박해가 있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일생 중에 가장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내가 내 기억 속에 2022년은 다시 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해다. 2022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할 때, 그때는 주님, 정말 내가 2022년은 다시 잊을 수 없는, 다시 올 수 없는 예배 대행진의 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대행진이라는 표를 걸고 2020년을 갑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비록 감염병 코로나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앞에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앞에 사회의 혼란함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예배자로 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이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송 부르신 이후에 조병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서 인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인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아버지시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여 참된 예배자로 올해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북녘의 우리 동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